오늘이 6월 마지막 주네요. 2021년 시작하고 나서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지난 6개월 어느새 지나가 버렸는데 돌이켜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모든 순간순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한 해의 상반기를 이렇게 은혜롭게 지내게 된 것 참 감사하고, 우리 교우들 큰 탈 없이 이렇게 지내게 된 것 참 감사한 것뿐입니다. 이제 하반기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된 텐데 하반기도 더욱 건강하시고, 또 여름 사역들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여름 사역도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살면서 원하는 일도 이루어지기도 하겠지만은 때때로 원치 않은 일들을 만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사람의 일이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원치 않는 일, 내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일들 누구에게나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칠까? 왜 하필이면 나일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동호 목사님께서 지금은 은퇴하신 분이죠. 2년 전에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지금 영상으로 보면은 살이 많이 빠지셨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이런 질문을 했었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 병이 나에게 왔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 병이 나에게 왔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되물으시더랍니다. 네가 안 될 이유는 또 뭐가 있니? 너만 안 될 이유가 어디 있니? 생각해 보니까 나만 비껴나가고 다른 사람에게 갈 이유가 없고 나라고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 통계청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남녀 기대 수명이 83세로 발표가 됐는데요. 그때까지 살 때에 국민 중 37%가 암에 걸린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3명 중에 1명 이상이 암 환자가 된다. 그러니 나만 안 돼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누구에게나 오지.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원치 않는 일이 생기면 왜 하필 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거든요. 그러니 질문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납니까? Why me? 왜 납니까가 아니라 Why not me? 내가 아닐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질문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이렇게 바꿔보고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외에 내가 저 사람과 남과 더 특별하게 유별나게 더 다르고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것뿐이죠. 금년 상반기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편견이 참 깊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군댑니다.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부모가 잘못해서 그럴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럴까? 불행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수군대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의 편견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이게 주님의 가치관입니다. 새로운 생각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 있고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온 세계를 주장하시고 사람의 생명과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상황이고 아무리 암울하고 불행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출애굽기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역사는요, 한 민족을 해방시키는 해방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구원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의 바로에게 보낼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삼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우리는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얘기하죠. 이 엑소더스는 헬라어 에크와 호도스 합성어에서 유래된 겁니다. 에크는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와 같은 것이고요. 호도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가는 길, 혹은 이걸 직역하면 엑소더스는 길 떠나기, 순우리말로 이렇게 바꾸면 직역하면 길 떠나기가 됩니다. 무슨 길을 떠나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떠나는 것, 이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 복된 길, 구원의 길로 가는 길 떠나기입니다. 이게 출애굽의 역사예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민으로 떠나고 바로를 섬기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떠나고, 특히 강제 노역으로 바로의 궁궐을 건축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는 삶으로 나가는 길 떠나기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막에서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그 백성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회막,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 회막.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만나주신다니. 이게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막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길게 말씀은 못 드리고, 성막의 입구는 동쪽에 나 있습니다. 동쪽에서 들어가면 뜰이 나오는데 뜰에 제일 먼저 맞는 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칠 예물을 가져와요. 양이든지 염소든지 가지고 오면 그것에 가져온 예배하는 그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짐승이 번제단에서 죽을 때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이 동물이 죽을 때, 짐승이 죽을 때 그것을 보면서 예배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하냐면 내 죄로 죽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이 물두멍이 있는데요. 그렇게 내 죄로 대신해서 짐승이 죽어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도 여전히 부정한 인간이니까 물두멍은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큰 대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물이 담겨져 있고 그 물로 씻습니다. 손과 발을 씻고 그러고 난 뒤에야 비로소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막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되어 있고 이곳에 12개의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상징하는 12개의 떡들을 진열했다가 거두는 일, 떡상이 있고 그 맞은편에 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사이를 지나서 지성소 앞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분향단의 이야기입니다. 분향단은 6절에 보니까 그 위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휘장 바로 앞, 지성소를 막고 있는 그 휘장 바로 앞에 이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36절 30장의 거의 끝부분에 가면 또다시 그 위치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30장의 시작과 끝부분에 분향단의 위치를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6절과 36절에 공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만날 곳, 그 앞에 분향단을 두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막에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성막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분향단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향기로운 향을 사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침과 저녁으로. 그리고 그때마다 지켜야 될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향을 사를 때마다 등잔대의 등불을 손질하고 불을 같이 밝힙니다. 떡상이 있고 여기 등잔대가 있죠. 분향단에 있어요. 향을 사를 때마다 이 등불을 같이 밝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이 있는데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향 외에는 다른 향으로 절대로 하지 마라. 이 두 가지 꼭 지키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내산 앞에 시내 광야에서 지금 1년 가까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멀었고요. 약속의 땅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분향단에 나가서 하나님 향을 피우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로를 섬기는 우리를 하나님을 세상을 섬기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게 이게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야, 그 교회 매일 가면서 한 번 빠지면 어떠냐? 한 번 빠진다고 죽냐? 죽습니까?
안 죽어요. 혹시 주일날 빠지면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나오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한 번 빠져도 안 죽습니다. 그래 나와요.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물으면 어떨까요? 매일 밥 먹는데 하루 안 먹는다고 죽냐? 죽습니까? 며칠 안 먹어도 안 죽더라고요. 제가 금식 제일 오래 온전한 금식한 게 일주일인데요. 아이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때 안 죽었으니까 제가 지금 있어요. 하루 안 먹는다고 안 죽고요. 예배당 한 번 안 온다고 안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하고 매일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떡 먹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떡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안 먹는다고 죽지 않고 한 번 빠진다고 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빠지지 않고 예배하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것이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거기서 공급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역사가이고 미국 위트워스 대학교의 교회사 교수인데요.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쓴 책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우리나라에 국내에 소개된 책이 있는데 제목이 회복력 있는 신앙. 교회 역사가입니다. 이분이 그 책에서 초기 기독교인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 엄청난 박해입니다. 300년 동안 지속되는 엄청난 박해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났죠. 그 엄청난 박해 기간에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회복력의 근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이 책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그 당시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지금처럼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제자 훈련도 없고 이런 것 저런 거 없습니다. 기도, 예배와 기도 이 두 가지가 그들이 그 박해를 이길 수 있는 신앙의 힘이었다. 그러면 그들의 예배와 지금 우리도 예배하고 있는데 과연 다를까 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예배 요소나 순서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는 지금의 예배와 그때의 예배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예배는 지난 선조들의 신앙 성경적으로 검증해서 전통적으로 물려받아 온 거지요. 크게 다르질 않아요. 그런데 겉으로 다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실상은 매우 다른 게 있습니다. 그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비교해서 그 책에 기록한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현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를 일이나 가정, 학교, 운동, 취미 같은 여러 활동 중 하나로 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장에 가거나 운동하러 가는 것처럼 교회에 간다. 게다가 우리 중 다수는 아마도 조금 더 편리하다는 이유로 공적으로 모여서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기보다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을 좋아하는데 이를테면 성경 연구, 기도, 또 기독교 신앙 서적 읽기, 기독교 음악 듣기, 기독교 예술품 등으로 집을 꾸미기 이런 것들을 편리하다는 이유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좀 불편하니까 편리하다는 이유로 이런 것들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행사에 불과하다. 진지한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대다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진지한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대다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배는 제한된 역할에 머물 때가 많다. 띄엄띄엄 예배 출석하는 것이 그 증거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는 우리 취향에 맞는 좋은 음악과 감동적인 설교, 그리고 친절하게 맞이해주는 사람들을 기대하면서 마치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가듯 소비자로 교회에 간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어떨까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란 그것을 중심으로 자기 삶을 정비하고 조직하는 공동체 훈련이었다. 예배는 교인들이 로마 세계에서 제자도의 도전에 대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 운동에서 중심 역할을 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의존하고 이들의 세계는 예배를 중심으로 돌아가며 정기적인 예배 훈련에 헌신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표현하는 작은 일부분이 아니라 그 신앙의 핵심이었다. 예배 덕분에 그들의 삶이 생명의 중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비되었기 때문이다. 예배가 그들에게 그렇게 소중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훈련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제자도를 배웠고,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얻은 은혜를 가지고 가정, 직장, 삶에서 그대로 질서가 새로 잡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매일 만나러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되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대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이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분향단에서 드리는 이 향은요, 기독교 역사에 전통적으로 이 향은 기도로 해석해 왔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게 하소서. 분향이, 내가 드리는 기도가 분향과 같게 되라.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가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말씀하시면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에 가면 8장 3절 이하에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박해받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천사들이 그 기도의 향을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하나님 제단 앞에 부었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붓고 난 빈 향로에 하나님의 응답을 담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와서 부었다. 그래서 박해받는 자들에게, 박해하고 있는 악한 자들에게는 진노의 불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지켜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의 응답이 내려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들이 향을 피우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고 있듯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적용하여 본다면 기도는 짐이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끊임없이 올라가는 향에 하나님께서 그 받으시고 거기에 응답으로 매일같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니까 말이죠. 기도가 복이라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분향단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인구조사를 해서 빠짐없이 한 사람당 반세겔의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인구조사하는 게 성경에는 별로 이렇게
긍정적이질 않아요. 다윗의 인구조사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내 백성이 이렇게 많고 내가 이룬 나라가 이만큼 많다, 숫자를 자랑하고 그것이 자기 공로인 것처럼 그것을 자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 거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빠짐없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합니다. 이 생명의 속전은 그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여기는 모두가 빠짐없이 드리는데, 이 생명의 속전은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회막 봉사에 쓰라고 용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다 하는데 바쳐야 되는데 부자라고 많이 내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적게 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차별 두지 마라. 그런데 인간의 속성은 이게 있기 때문에 이 문제입니다. 내가 뭔가 좀 많이 하면 내가 그만큼 많이 투자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그래서 마치 내가 주식회사에 내가 많은 투자하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듯이 발언권도 힘도 더 많다고 생각하는, 이게 인간의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많이 내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적게 내지도 말라. 많이 내는 거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된다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많이 했으니까 내가 뭔가 좀 많이 가져야 되고 또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드린 거 없으니까 나는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많든지 적든지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외회됨이 없이. 그래야 공동체, 내가 이 공동체의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론의 소속감이 갖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애착을 갖게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시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습관이 영성이다,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분이 지식이나 또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형성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신앙도 영성도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나의 신앙, 영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무너졌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 가운데 성전은 무너졌으나 예배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기도가 무너지지 않은 그 사람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고 하나님은 그들을 남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지만 예배가 무너지지 않았고 기도가 무너지지 않았고, 대표적인 사람을 예를 든다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 죽는다고 하는 법령이 선포됐습니다. 왕의 신상에만 절하고 기도하라고.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어떤 면에서 신앙은요, 습관인 거예요. 제르드 시처 교수가 예배와 기도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이겨낸 두 가지 회복력의 힘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배든지 기도에 대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부모를 찾는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여러 차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했다. 그 책에 인용된 초기 기독교의 사도들의 교훈집이 있습니다. 그걸 디다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전승이라고 하는 사도들의 교훈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들이 그 당시 교인들에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할 것을 가르쳤는데 아침 제3시, 지금으로 말하면 9시입니다. 9시입니다. 그리고 6시 정오고 9시 오후 3시입니다. 이 3번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정오에 온 하늘이 어두워졌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라고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사도들이 가르쳤습니다. 이를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아침과 저녁에는 개인적으로 혹은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했고요. 하루 3번 9시, 정오, 오후 3시 이 3번은 공동체적으로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 엄청난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회복력의 신앙이에요. 제목을 회복력의 신앙이라고 했는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이라는 거 아닙니까? 회복력이 있어야 된다. 1년 6개월 이상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 외에 모든 교회들이 예배 외에 많은 활동들이 중단됐습니다. 예배마저도 일부 성도들이 대면 예배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1년 이상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이 접종이 되면서 대면 예배에 대한 기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당장 7월부터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부터 좌석의 30%까지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 기준으로 하면 1부 예배 120명 들어올 수 있고 2부 예배 120명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고 하면 그전엔 혹시 내가 갔다가 인원 초과돼가지고 저 비전 채플에 들어가서 예배하면 어떡하지? 그럴 바에 차라리 이제 집에서 예배하지.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이제는 뭐 그런 염려 안 하고 다 나오셔도 1부, 2부 나누니까 뭐 염려 없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그 인원에서 또 제외되니까 그 이상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9월까지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서 집단 면역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은 이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년 이상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우리의 습관입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예배하던 우리의 습관이 앞서 그 시처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초기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예배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크게 다르지 않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다 예배입니다. 근데 문제는 습관이거든요.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참 감사합니다. 자발적으로 저녁마다 모여서 여전 8시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우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간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는 정 집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간을 이식해 주는 사람보다 이식 받는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의학이 발전해서 이제는 가족이 아닌 타인, 혈액형이 같지 않아도 이식할 수 있게 그만큼 의학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많은 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거부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치료가 오랫동안 지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간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착상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혹이나 암이 전이가 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다시 수술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정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수술 준비들 들어갑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입원하셔서 검사를 하고 또 수술하기 일주일 전에 들어가셔서 혈액의 전체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나서 19일 수술을 하게 되는데 사실 수술 그 자체도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전부터 해야 되는 과정, 수술 이후의 과정이 더 어렵기 때문에 평생 면역 억제제를 드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에 한 사람의 문제가 생기면 그 한 사람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사랑의 마음으로 내일처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요. 그 공동체는 점점 더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었고 그 박해,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들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이번 일을 진행하면서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지속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이었습니다. 건축하기 전에까지만 해도 하다가 그동안 이제 좀 쉬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계속 주중에 하고 있는 것을 감사한 마음에서 중보기도 사역팀이 다시 조직이 돼서 중보기도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매일 기도회 하시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금요기도회 쉬었는데 당장 이번 주부터 금요기도회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금요기도회 8시 반에 하던 거를 한시적으로 8시로 당겨서 지금 매일 저녁 8시에 모이니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좀 더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 계속 하시고 또 이도 저도 안 되시는 분들은 수요기도회나 금요기도회에 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도 저도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같은 시간에 집에서 한 마음으로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면서 맹인된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공동체가 달라지는 힘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에 미약하나마 부르심 앞에 감사해서 묵묵히 순종하고 묵묵히 그 맡은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실이거든요. 신실. 하나님은 내가 무슨 거창한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이 세상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한다고 해서 어떤 놀라운 변화가 천지개벽하는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까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말씀 받은 대로 신실하게 순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듯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향이 되기를 그런 분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 앞에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은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것이 은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 맡겨주신 것이 은혜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없습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없고
나의 작은 순종으로 세상이 달라지는 것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에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신실하게 충성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꿔가시고 변화시켜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가 헌신이 향기로운 분향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